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성산 논란의 종결편으로서 고수부님의 어중에 계신 서효동의 자리가 정확히 어딘지를 상제님 말씀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오성산의 문제에 대해 피천지는 허하고 차천지는 영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유 군창지에서 이 지유라는 한자는 지천태의 자리를 뜻합니다. 지난 시간 정은 지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유 군창이란 이미 지천태 판밖에 자리한 군창이란 뜻입니다. 서효동에 이미 극공사와 속공사라는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음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 군창이라는 용어에도 이미 겉뜻과 속뜻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내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군산의 속명이 군창이기도 하여 주로 군산을 뜻하는 의미로 쓰여지지만 특별히 지금처럼 그 글자의 상을 취해서 정읍에 대한 상징으로 쓰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군이라는 글자는 주역 건괴에 나오는 용구 견굴용 무수길이라는 구절에서처럼 임금 군자 아래에 양양자를 깔고 앉은 글자의 형태로도 쓰이는데 이는 10미터인 양위에 앉은 임금의 상으로 곧 기위친정의 환극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원래 지천태의 자리는 태자는 통야에서 보듯 속이 텅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뱃속 고내 자리라는 게 속이 텅 비어 있어야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소화작용을 거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은 통야라 한 것도 우물에 속이 비어 있어서 물이 솟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상제님께서도 대나무같이 속이 통통 비어있는 도통자라야 안단 말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창은 창고에 쓰임처럼 비어서 끊임없이 가득 채울 수 있는 칠연무의 속성과 함께 물이 군자에서 보듯 왕이 자리한 서효동의 양면성이 함께 내재된 글자였기에 상제님께서는 지프로 만든 계룡처럼 새만금이 자리한 군산의 지명으로서 그 뜻과 그 내밀한 속뜻을 함께 취해 공사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지명에만 의식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 뒤에 병겁이 군창에서 시발하면 전라북도가 의육지경요 하는 말씀이 나오죠. 군창에서 병이 나면 세상이 다 된 줄 알아라. 장차 괴질이 군산 해안가로부터 들어오느니라는 말씀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서 생각이 딱 군산에 머물러 그 이면의 속 깊은 뜻에까지 의식이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외만리 청만리에 양구만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외만리는 이 외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천기운인 일본을 가리키니 이는 태양이 뜨는 자리인 천지비 육기초의 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청만리는 삼수변에서 보듯 지천태 칠연무 자리에 대한 상이고 양구만리는 역시 같은 삼수변임에도 불구하고 10미토를 뜻하는 양과 태양을 뜻하는 구이화에 자리한 상수 구에서 알 수 있듯 지천태 자리 중에서도 서효동을 특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남방 매화가라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피천지는 청만리인 칠연무의 자리를 뜻하고 차천지는 양구만리인 서효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차천지에서는 왜 이 차자를 썼을까요? 거칠 지자와 비수비의 합자로 이루어진 이 차자의 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칠 지자는 설궤전 제7장에서 간은 지하라 하였으니 여기에는 간도수의 상이 있습니다. 이는 자미원이나 자하도라 할 때의 자의 용례와 같이 불이 가히 그치는 자리라는 불가지 도수가 응해 있는 서효동의 의미가 내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천지는 허하다 할 때 허는 대나무처럼 속이 텅텅 빈 칠연무의 자리를, 차천지는 영하다 할 때 가득 찰 영은 서효동을 가리킵니다. 정역에 진태지 정은 월영이 월헌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진태의 정사는 달이 찼다, 달이 비었다 한다는 것이죠. 이는 아까 청만리, 양구만리가 공이 삼수변을 달고 있는 것에서 보듯 물이라는 것은 태음의 자리, 곧 달의 영향권에 속합니다. 두 곳에 공이 달을 넣은 것은 모두 지천태의 속성을 띠기 때문이지만 진태의 차이로 인해 마치 보름처럼 달이 가득 찬 것은 서효동이요. 금은과 같이 달조차 비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칠연무의 자리로 나뉘게 됩니다. 반면 외말리인 천지비의 자리는 태양이 뜨는 낮이 되겠죠. 그런즉
군창에 찼다 비었다는 상을 가진 곶집 창자가 들어간 이유가 있듯 두 분 흉중의 내밀한 곳에선 군창을 왕자 포정지지 정읍으로 두고 계시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군산으로 비틀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 모든 생명의 질서가 존재하는 양식 자체가 선천태극의 자원과 같은 표리관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 충분히 알아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각자 사고의 깊이나 직관력 등의 개인적인 차이로 인해 사실상 모두를 다 이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는 특목고의 똑같은 선생 밑에서도 1등부터 꼴등까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한길 사람 속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천주님의 생각까지 짐작을 할 수 있겠냐며 자기만 아는 그 어려운 소리는 집어치우고 진리는 누가 들어도 쉬워야 하니까 자기가 이해될 정도로 쉽게 얘기해보라고 그렇게 아주 무식이 통통 튀도록 배를 내밀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지요. 이분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줄자 들고 직접 재보면 됩니다. 사자성어로는 수심피 상둔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상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인데 그렇게라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침 그에 딱 맞는 성구가 있네요. 금산사를 중심으로 한 용화도장은 장광리 80린이라는 상제님 말씀을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 간다는 말씀과 겹쳐 놓으면 여기서 상제님의 의중에 계신 금산사가 곧 수양산 자락에 위치한 증산 법종교를 말하는 것임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고수부님께서도 이곳에서 장광 80리가 꼭 차니라. 사람 욕심 내지 말라. 오른줄 하나만 축해들면 다 오느니라. 이로써 장광 80리가 꼭 차느니라는 말씀을 하셨고 대모님께서도 하루는 금산사를 중심으로 장광 80리가 평사 나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천지개벽경뿐만 아니라 동여동과 서여동의 거리를 두고 장광 80리 안으로 와야지 하는 본주님 말씀까지 한 분도 아니고 무려 4분 성인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동여동에서 서여동까지가 절대 80리를 넘지 않는다니 직접 거리를 재어보면 쉽게 답이 나오겠죠. 붉은 선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선은 동여동인 증산법종교 영대에서 오성산 정상에 있는 기상 레이더 센터까지로 총 거리는 39.04km니까 99.4리, 즉 근 100리가 됩니다. 여기서 고민한 정도의 사가는 39.89km이니 101.57리로 100리가 아주 넘어갑니다. 또한 중간선은 옥구읍사무소까지로 총 거리는 37.86km니 96.4리 정도가 되네요. 그러니 일부 도생들 중에 동여동의 후보지로 추정하는 증산교 대법사에서 잰다면 거리는 더욱더 멀어지겠죠. 반면 아래서는 생가터를 지나 둥산 말봉까지 23.56km니 60리가 됩니다. 참고로 정읍시의 행정구역 최남단 경계선까지 거리는 31.63km로 80.5리가 되니 정읍시 전체는 80리 안에 속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6기초를 중심으로 장광 80리에 달하는 이 황색 점선으로 된 원을 그려보면 오성산이나 고민한 정도의 사가는 제외되고 옥구 일부만 그 반경에 포함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한마디로 군산은 장광 80리라 도수 박아 놓으신 서여동의 기본적인 입지 조건에서부터 벌써 있고 컷입니다. 진리는 누가 들어도 쉬워야 하니까 쉽게 얘기해보라 해서 이처럼 초등학생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줘도 한번 머리에 주입된 생각은 자신의 아집과 결합에 쉽게 바뀌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결국 상제님, 대모님, 고수부님, 인정상관님 이 4분 성인의 말씀 모두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깊이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고수부님이 그러시죠. 야, 당나귀 늙은 놈하고 도의 늙은 놈은 쓸데가 없느니라. 이러한 정황을 상제님께서는 나는 고부, 정읍, 태인, 부안, 김제와 전주, 순창, 익산, 옥구, 함열로 도성을 삼으리라 하시고 내가 지내는 북문이 전주에 서노라 하셨습니다.
이로써 장광팔십리란 정업을 암시하는 말임을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오성산과 옥구라는 실제 지명은 다분히 천지 도수를 보는 방편으로 썼을 뿐 실제 천지 일이 이루어지는 천장지비의 땅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상의 최단거리 직선 거리만으로 측정한 결과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차를 타고 길을 따라 굽이굽이 돌아 실제 키로수로 따지면 그 범위는 더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것이 제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더이다. 이렇게 진실을 드러내줘도 그동안 자신이 허상으로 뒤집어 쓰던 고정관념으로 인해 오히려 자기가 공격받는 듯한 착각에 감정 수습은 물론 반사적으로 방어기제는 작동하고 이젠 지기 싫어하는 애고까지 중간에 끼어서 철저하게 마음을 닫습니다. 더 이상 질리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자신을 가득 채우죠. 그렇게 이성적 판단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마탱이 간 걸 미칠 광자를 써서 광신이라 합니다. 또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태도를 일러서 맹신이라고도 하죠. 광신과 맹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말 희귀하다는 희자가 드물 희자니라 하시는 상기는 말씀처럼 제정신 가진 사람이 참으로 드물더군요. 급할 때 두서너 되겠는가 하시는 인정상관님 말씀을 되새겨보면 정작 일 터질 때까지도 제정신 가진 사람이 두서너 외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조회수나 따지고 사람 머릿수 세는 것으로 일이 되니 안 되니를 따지는 이 넉빠진 인간들, 그 싹수가 빤하니 제정신 좀 차리라고 혀를 찰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무지성으로 생각 없이 살다가는 다들 골로 가게 생겼고 통일한 반성 없이는 이번에 인간 종자 하나 남기기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만났다는 거 현실을 직시하고 각자 깊은 각성이 필요하다는 걸로 얘기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 서효동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죽하면 고수부님께서도 이 벽강궁촌의 바둑판과 유판을 내가 묻었으니 이 세상 누가 능히 그를 알 수 있으리요 하셨습니다. 여기서 벽강궁촌이라는 표현은 외따로 떨어진 궁벽한 산등성이의 가난한 마을이라는 의미로 적어도 행정구역으로 보면 최소 몇 단위 아래에 리급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현재 자주 언급되는 옥구는 한 개 면의 인구가 일정 이상일 경우 성격할 수 있는 읍단위로서 벽강궁촌의 이미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강궁촌의 바둑판과 유판을 내가 묻었으니 이 세상 누가 능히 그를 알 수 있으리요 하신 말씀이 저는 정말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바둑판은 오선 위기 도수의 상징으로 세운 판입니다. 또한 유판은 도체공사 보실 때 고수부님이 깔고 앉지 않으셨습니까? 당신 스스로를 유판이라 하셨으니 도운인 것입니다. 즉 세운과 도운을 상징하는 두 사람 또는 정교일치의 통치자와 제사장을 겸하는 도통군자를 엄두장미로 가려 그분이 계시는 궁벽한 곳을 누가 능히 알겠느냐는 말씀으로도 해석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아무도 알지 못하게 감춰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대 종도분들과 여러분들조차 이미 그곳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수부님께서 고민한 종도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기 때문이죠. 너희 집 근처에 오성산이 있느냐? 그 산속에 수백간 집을 지을 만한 터가 있느냐? 너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 오늘은 내 집을 구경하리라. 속히 내 집을 수찬하도록 하라. 이처럼 고수부님이 이것이 내 집이라고 너무도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는데 정작 고수부님 뭘 하셨죠? 이 세상 누가 능히 그를 알 수 있으리오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연구 없다 하고 뭐가 다르죠? 말의 앞뒤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모두의 눈앞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연구가 자기 입으로 연구 없다라고 합니다. 이 바보 같은 생각이 얼마나 모순되는지는 시청자는 알지만 연구는 모르기 때문에 우습고 재미있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누가 능히 그를 알 수 있으리요 라고 하셨음에도 고민한 정도의 사가가 내 집이라는 말을 철석까지 믿고 있는 분들 아직도 바보 인정하시렵니까? 때가 와서 성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야 하는 말씀의 뉘앙스인데 다들 알고 있으니 제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모사제천의 도수를 보신 걸 자꾸 성사제인으로 착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를 정도면
군산 오성산은 100%가 아니지 않아요? 고수부님은 분명히 오성산에 오성이 있고 오성산에 서효동이 있고라 하시고 두고 보라 이 다음에 필연코 초막 속에서 성인이 나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수부님께서 바둑판과 유판을 묻으신 그 벽강궁초는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중성 선생의 천지개벽경에는 특이하게도 왈 토정은 방가위지 선생야라는 구절이 딱 2번 나옵니다. 지난 시간 정읍이 제각성 분야하고 노령지하에 왕자 포덕하고 현덕이 입촉에 촉사 환영짓을 하니 하여호이까라는 토정의 말을 가지고 여쭈는 정도의 말에 왈 토정은 방가위지 선생야 아니라 하시며 상제님이 인정해 주신 구절을 정리했었는데 이번에도 관련 내용에 전문을 올리고 그중 일부 구절만 풀고자 합니다. 전체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초막지가에 성인이 출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셨는지 글의 앞뒤 맥락을 찾아보기를 하죠. 용면 사도탄이면 무여석정곤이라 석정이 비난지라 사답칠두락이라 해마 상하로가 정시 석정곤이라는 구절에 상제님께서는 해마자 남출 북류지수야라 답을 하십니다. 이 도탄을 면하고자 하면 석정곤만한 것이 없도다. 석정을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답칠두락이라 해와 오를 이은 길이 올바른 석정곤이라는 구절에 석정곤이 나옵니다. 격암요록의 비결서인 석정가에 이제석정이 나오는데 이제석정은 천정수 곧 하늘 우물에서 솟는 샘물로 그 샘물을 한번 마시면 수명이 늘어나고 재차 마시면 영상불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비가에는 석정곤을 절에 딸린 칠두락 높이의 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곤은 원래 곤륜산의 약자입니다. 옛 사람들은 북두칠성이 상조금골 하부곤륜이라고 하여 위로는 금골을 비추고 아래로는 곤륜을 덮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때 산 이름 곤자의 맨 아래쪽에 자리한 견줄 비자는 주역의 8번째 수지 비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지천택 곤운의 반석자리인 북극성에 대한 상징이니 곧 석정은 지상에 내려온 자미원을 주유하는 칠성에 대한 비유이지요. 이를 천종지성, 하늘이 낸 성인께서 자리한 반석이 되는 우물자리라 하였습니다. 천정이라는 표현은 하늘의 자미원으로 이 천정수가 지상에 고인 석정고는 양백이 제각야라 하신 왕자 포정지지를 말합니다. 이 석정곤을 토정은 달리 사답칠두락이라 하였으니 은비가에서는 아예 사답칠두 석정곤이라 붙여 썼습니다. 많은 비결서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말이 사답칠두입니다. 이는 진표율사가 금산사 미륵전을 세울 때 원래 연못 자리를 메꾸어 미륵불을 조성할 부지로 만든 터로 대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계종 금산사는 미륵의 껍질인 선천 미륵불을 모신 금산이지요. 주역의 설괴전 제2장을 보면 입천지도는 낙서의 천지비에 해당되며 입지지도는 낙서의 지천태에 입인지도는 천지비와 지천태가 서로 중첩되는 오한극의 자리인 서효동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사답칠두는 삼재지도의 틀에 빗대어 쓰인 상징입니다. 그러면 속금산인 육기초 자리의 법종교는 입천지도의 자리로 절인 사가 되며 칠연무의 샘바다는 입지지도로 불양답인 답이 되며 서효동인 자하도는 입인지도로 북두칠성인 칠두가 운기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 사답의 중앙에 칠두가 깔고 앉은 반석인 석정곤을 두고 토정은 해마 상하로가 정시 석정곤이라 한 것이지요. 이 칠투가 초막지가의 성인이 출원하노라의 주인공이 되시니 아마도 칠성도수, 강태공 성군 만난공사 등 모사제천 도수를 본 고민한 정도의 성사제인 버전일 것입니다. 토정의 말을 들으신 상제님께서는 해마자 남출 북류지수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슨 뜻입니까? 이 성인이 남쪽 수원지에서 발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물이 있는 강 주변에 산다는 뜻일 게입니다. 그러면 제가 두숭산이 속공사로서 곧 오성산이라 하였고 그 일대가 서효동이라 하였으니 그 주변으로 남출 북류지수만 나오면 제 견해가 입증될 것입니다. 정읍과 관련되는 물줄기에는 남해로 흐르는 섬진강과 서해로 흐르는 동진강이 있습니다.
동부 산간지대는 대체로 섬진강 상류에 해당하는 하천이 흐르고 서부 평야지대에는 동진강의 중상류에 해당하는 하천이 흐릅니다. 그런데 동진강의 본류와는 관계없이 독립된 하천으로 흐르다가 서해 바다와 접하는 하류에서 겨우 만나 짧은 거리를 함께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바로 고부천과 원평천인데 사실상 이 두 하천은 별도의 흐름을 유지하기 때문에 동진강의 지류라고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동진강의 종착점인 서해 바다에 도착하기 직전 짧은 거리이긴 하지만 동진강이 본류와 합수되어 흐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진강의 지류로 분류를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두둥산의 서쪽을 보면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강이 보이지요? 그게 고부천입니다. 고부천에 대해서 두산백과에는 정확히 호남평야 서부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라 하여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남출 북류 지수에 정확히 들어맞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곳이 토정이 얘기했던 석정곤이니 격암유록 은비가의 사답칠두 석정곤이며 천종지성 반석정이라 하여 하늘이 낸 성인이 자리한 반석이 되는 우물자리라 하였고, 이를 상제님께서 토정은 방가위지 선생야라 하시어 토정의 얘기를 인정해 주셨다면 당연히 마지막 구절에 초막지가의 성인이 출원하노라는 말씀은 바로 이곳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수부님은 분명히 오성산에 오성이 있고라 하셨으니 결국 오성산 바로 가까이에 강이 흐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고수부님의 심중에 계신 오성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산 오성산입니까? 정읍 두승산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분 성인의 말씀과 현실이 여합부절로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군산 오성산 주변에 남출 북류 지수가 있는지 찾아볼까요? 오성산엔 오성이 있다 하셨으니 진실로 서효동이 맞다면 오성산 주변 성인이 사는 곳에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면 주변에 금강이 보이는데 금강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에서 발원하여 충청남북도를 거쳐 강경에서부터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도계를 이루면서 군산만으로 흘러드는 강입니다. 굳이 정의하자면 동출 서류지수이지요. 그나마 좀 비슷한 것이 인피면 보성리에서 시작하여 군산시 대하면 광교리에서 만경강 하구에 유입되는 고척천이 있긴 하나 고척천의 경사도가 낮아 하천이라기보다는 평야지대 용배수로에 가까우며 결정적으로 고부천과 달리 방향이 맞질 않습니다. 게다가 오성산과 거리가 너무 멀어 사실상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결국 군산에서는 남출 북류 지수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수긍이 되십니까? 아직도 오성산에 미련이 남았다면 또 다른 쟁점마저 얘기를 다 해드리지요. 지난 시간 원시 반종의 뜻을 풀며 유판에서 시작하던 자리가 유판을 다 도는 시점에서는 이제 출하는 종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비창골 김영렬의 집에서 어느 날 제비창골 일을 해야 한다 하시더니 성주풀이를 하시는 공사 끝에 나오시는 말씀이 시도 여기서 일어나고 종도 여기서 마치리라 하셨죠. 도운의 시작인 낙종도 정읍에서 일어났으니 추수자에 의한 도운의 매듭 역시 동일하게 정읍에서 마치는 것이 원시 반종의 간도수입니다. 그렇다면 군산 오성산에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죠. 정읍 대흥리에서 고수부님이 낙종무를 시작하셨듯 군산 오성산에서 언제 도의 씨가 뿌려진 역사가 있었습니까? 또한 고누는 선란 후치야에서 보듯 먼저 어지럽히고 후에 다 쓰러진다 하였는데 군산 땅에서 언제 난법이 펼쳐져 세상을 시끄럽게 한 적이 있나요? 춘무인이면 추무이라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결실할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애초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가꾼 것도 없는데 뭐 거둘 거 있다고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상제님 고수부님 말씀에 근거해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을 하니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모사제천 도수로 공사 본 곳일 뿐 성구를 교차 검증해 보면 속이 텅텅 빈 껍데기만 그럴싸한 말 그대로 이름뿐인 고민한 정도의 사과라는 결론만 나옵니다. 감정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니 혹여 사감이 들어갔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박 도정 집행의 여부를 털어까지 사사치 파헤치다 보니 혹여 관련 교단의 도생분들 심기까지는 다 챙길 수 없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에 보면 입장에 따라 대단히 불쾌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걸 감안하지만 천지공사로 도수보시어 판밖에 모델을 세워놓은 부분은 공도일인지라 역시 천지사 공무를 받드는 일꾼 입장에서 불난지 구경하던 남일처럼 대충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따질 건 확실히 따져서 옥석을 골라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한 신앙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알아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선에 닿지도 않을 달콤한 거짓과 한상에 내 미래까지 저당 잡혀 세월만 죽이기보다 계기가 되었을 때 탁 깨어놓고 건전한 비판의 장에서 진실을 캐볼 수 있는 운대가 열린 것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벽해 보이던 오성산 도수의 속내가 이럴 정도일진데 나머지 교단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오성산은 판밖에 모델로 세워놓긴 했지만 지금처럼 무늬만 판밖으로 계속 행세하다가는 찬바람에 다 얼어 죽게 생겼으니 이제 그 속 알맹이 본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시간이 도래한 때문으로 알고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도 이치에서 간도수의 핵심은 시어간 종어간입니다. 시작한 자리에서 매듭 짓는 거.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어지간한 남법은 다 걸러집니다. 내친 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혹을 캐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오성산 도수의 한 부분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성산에는 오성이 있고 오성산에는 서효동이 있고 라는 말씀에 나오는 오성은 양백을 말합니다. 격압요록에는 이 양백이 80회를 넘게 나오는데 모두 볼 수는 없고 분위기 파악을 위해 몇 가지만 찾아서 보겠습니다. 남사고 비결에서 욕식창생 안심처 삼풍양백 유인처라 했습니다. 무창생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을 알고자 하는데 그곳이 삼풍과 양백이 있는 곳으로 안심하고 피난할 수 있다 했습니다. 또한 감노 여우 해인이라 화오로 삼풍 해인이니 극락이건 발행이라 하여 화오로 삼풍이 해인이니 바로 극락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해인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인종 구어 양백이니 양백의 이치를 잘 알아보라 했고 양백 성인이 세상에 출세하여 십승이 큰 배를 지어놓고 고해 중생을 구제한다 했습니다. 앞서 사람은 양백에서 구한다 했는데 여기선 곡종 구어 삼풍야라 하여 곡식의 종자는 삼풍에서 구한다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11번째 지천택계와 12번째 천지비교의 단전을 보면 황극의 치세를 여는 군자와 소인이 나옵니다. 이는 서효동과 동효동의 주인으로서 격압요록에선 태백과 소백 이 둘을 양백이라 하였습니다. 혹여 소인이라 하니 소인배라고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역에서 얘기하는 소인은 천지 비자리를 주관하는 우두머리 장의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뒤에 백자를 둔 것은 정산 계열식으로 표현하면 서진사명, 수부사명이 되는데 가을 추수운을 맡으셨기에 서방금의 색상인 흰 백자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지천태괴의 주장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천태의 세상은 후께서 주관을 하십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또한 양백이 있는 곳에 삼풍 또한 계시니 그럼 이 삼풍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삼풍 또한 격압요록 전체에서 80회 넘게 나오나 마치 암호로 락이 걸린 것처럼 그 핵심을 알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양백과 더불어 양백 삼풍으로 함께 나오거나 힌트를 조금 줘서 해인 삼풍, 화오로 삼풍 해인 정도로 나옵니다. 곡종 구어 삼풍야라 하였으니 곡식의 종자는 삼풍에서 구한다는 행간의 의미는 곡식을 풍등하게 하는 자연 그리고 그 이면에서 만유생명을 주관하시는 천지 주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역 30번째 중화리익계 단전에 백곡 초목이 리오토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주역 전체 경문 내용 중에 이 곡자는 이거 한자밖에 없습니다. 백곡 초목이 토에 매달려 있다고 나오죠. 그러면 삼풍이 토라는 말이 아닙니까? 거변 무국인이 10인이라 두 손을 펴면 무국인이 10손가락이죠. 10변시 태극인이 1인이라 두 손을 모으면 태극으로서 한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일부 선생은 1과 10이 합하면 토가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숫자 1에다가 10을 합하면 11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천태의 세상은 후께서 주관을 하신다고 잘 기억해 두라 했지요.
이 얘기는 결국 삼위일체로서 원방각에 대한 얘기이고, 조금 전 백곡 초목이 리호토라는 얘기에 나오는 토가 곤으로서 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토는 거중이 오니 황극이라 하였습니다. 이 황극을 일부 선생은 무국지 무국이라 하셨지요. 거변 무국할 때 이 무국은 시고로서 반극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전체 문장을 도형으로 정리하면 딱 원방각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곤으로서 원이면 결국 후천의 천주님이 여성이란 얘기인데 어느 분이십니까? 대모님 아닙니까? 사모님이 항상 공부를 하실새 바가지만한 불덩이를 두 손으로 공덩이처럼 공 놀리듯 하시면서 이 불이 부딪히게 되면 천지가 박산 부서지듯 하리라 하시며 네 애비는 수화를 겸용하나 나는 화력만 쓰노라. 이렇게 대모님께서는 화력만 쓰시는 오거 중의의 황극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왔습니다. 30번째 중화 리괴에서 백곡 초목이 리호토라 하여 백곡 초목이 토에 매달려 있다 하고 곡식의 종자는 삼풍에서 구한다는 곡종구어 삼풍야를 함께 놓고 보면 이 삼풍이 토이고 이 토는 곧 30번째 중화 리괴에서 등장하였듯 원천화가 되심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삼풍은 1과 10과 토로서 천지 삼신을 이루는 아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호동문 1절에 보면 수은 선생이 분명히 우부우미는 천주님의 조화지적인 이 우로지택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사가 무의이화로만 굴러가는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 일이 자연 섭리만으로 추나추동의 계절이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신도에서 주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씀인데 인간의 일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자연 섭리를 바탕으로 해서 천지 안에 가득 차 있는 신도의 손길이 개입을 하여 현실 역사로 드러나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풍에 화우로라는 조어를 붙인 데에는 신의 섭리를 강조한 것으로 천지의 주인으로서 천지 삼신을 두고 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가 아까 오성산 도수의 한 부분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한 점은 바로 이 삼풍의 유무를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고수부님께서 삼불산에서 장상 집결 공사를 보실 때 취한 산 이름에 삼불이 들어있었는데 삼불이라 함은 진주불, 준재불, 자시불로 내내 원방 각의 천지 삼신을 불법의 자리로 표현한 것으로 과연 오성산에 모시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삼풍의 본 뜻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체계는 상제님과 고수부님 이 두 분 어진과 진영이 전부 아닙니까? 삼풍, 곧 원방각이라는 삼신의 틀이 아닌 것입니다. 양백이 있는 곳엔 반드시 삼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양백 삼풍이라 한 것이죠. 이 삼풍을 한자로 쓰면 장이 공자로 나타냅니다. 또한 그 양쪽에다가 양백을 세우면 양백 삼풍이 바로 천지의 무자리인 것이죠. 한자에서 위쪽 일은 하늘이며 아래쪽 일은 땅입니다. 그리고 서 있는 일은 사람입니다. 이는 천존, 지존, 인존의 원방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당 저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서 빌어야 살리라 하셨는데 과연 군산 오성산이 무당의 집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췄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비결서의 사답칠두 석정곤 천종지성 반석정이라는 것도 결국 양백 삼풍이 자리한 천지의 무자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고수부님께서는 계제 차사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꽂힌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거나 너무 늦음을 비판하는 말로 같은 의미의 한자성어로 사후 약방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미 죽었는데 이제서 약도 아니고 처방전이 나왔다는 소리지요. 영미권에서도 같은 의미의 속담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여긴 말입니다. 직역하면 말도둑 맞고 마구간 잠근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꽂힌다는 말은 많이 해도 말은 그 빈도수가 많지 않습니다. 농경 문화라 소가 훨씬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말에다 비유하셨을까요? 말은 사실 황극에 대한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오성이 없는, 말이 없는 오성사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결국 이 말씀은 외양간 고치는 식의 헛짓거리를 하는 데가 있고
실제 말이 자리한 곳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제 차사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외양간 꽂히는 시기에 집 붙들고 있지 말고 도망간 말이나 찾으라고요. 또한 저 망하고 남 망치는 공부인이 망하고 들었어야 하느니라 새 천지가 다시 나오나니 계제 차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금산사가 미륵의 껍질이듯 망하고 들어서는 껍질이 있는가 하면 알맹이인 새 천지가 다시 나오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선자 계제차사 되느니라 하셨는데 여기서 선자는 무랑이신 선사님을 받들기로 괘씸한 일꾼들을 지칭합니다. 선자라야 계제차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출력계사전에서는 계지자 선야, 곧 도를 이어감이 선이라 했으며 유서에서도 계지자 선, 성지자 성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곧 선자만이 계제차사할 수 있다는 이 말을 이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오성산에 대한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기어적 수물이요 심어적 수도라는 좋은 말씀처럼 허망한 생각들 다 내려놓으면 저절로 알게 될 테니 이제 선자가 되어 계제차사하시기 바랍니다.